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친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는 악한 것들,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상달되어 우리 삶에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절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계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3절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4절 한 번 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원하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아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은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아멘.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함. 나의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심령은 날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으로 또한 여러 가지 환난으로 깨어지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그러게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해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주님께 새롭게 빚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길을 찾지 못할 때 제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되고 하나님 아버지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건 합니다. 감격 허락하여 주시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주님 나의 깨어진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 연약함 또한 아버지 힘듦 또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다 굽어 살펴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그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장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의 향유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샘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의료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그 관계자분이 오셔서 간증과 설교를 해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단체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선교를 하시지만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는 사역을 그때 하고 있다고 전해주셨고, 섬김의 모습을 통해 많은 탈북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한국에서 큰 기업을 하시는 후원자죠.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휴가를 얻어서 중국에 있는 그 탈북자를 돕는 그 병원에 와서 봉사를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수를 가지고 할 수는 없어서 이분이 그 병원의 안내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북한에서 볼 수 없는 최신식 건물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갖춘 그 병원을 탈북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남노하고 뭔가 좀 아파 보이는 이런 탈북자들이 있어도 그 병원을 그냥 지나치고 쭈뼛쭈뼛 쳐다보기는 하지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대를 맡은 사장님이죠. 한국에서 기업 운영하는 사장님, 집사님이 그 탈북자들을 병원 문 앞에 이렇게 보이면 못 들어오는 부분들 보면 자기가 달려나가서 그분을 이렇게 모셔와서 치료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그래서 집사님이 한 게 무엇이냐, 그렇게 빙빙 병원 둘레를 빙빙 도는, 여러 번 돌고 못 들어오고 하는 그런 탈북자들을 데려와서 가장 먼저 병명이 무엇이냐, 어디가 아프냐, 어디를 고쳐야 되느냐, 이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있는 의자에 먼저 앉힙니다. 그리고 그 탈북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준다고 합니다. 탈북을 하면서 제대로 된 옷이나 신발 이런 걸 챙겨올 수 있었겠습니까? 상처나고 더럽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그 발을 가장 먼저 그분이 씻겨주고, 그 후에 이제는 마음이 열리면 이제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고쳐줘야 하는지, 그 또 의사들이나 의료선교를 하시는 분이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받은 탈북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곳이 병원이지만, 건물로 치면 병원 건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눠지고 섬김이 있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 병원이 마치 천국처럼 그렇게
환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이 묻는 것이, 아니 저기 안내를 하는 저 사람은 돈을 얼마나 받길래 저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고 우리를 안내해 주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의료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은 한국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곳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의료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면서 탈북자들이 오면 손수 발을 그렇게 씻겨주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하면서도 기쁘게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탈북자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구나, 다시 한번 감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한 집에 들어가셔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장소가 어딘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이 집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병은 다 나았죠. 그러니까 그 집이 개방이 되고 사람들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병이 치유되었던 그 집 안에 나사로 가정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왜 좋았을까요? 여러분, 시몬은 나병 환자, 불치병이죠. 나을 수 없는 병이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나았고, 또 나사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말씀을 통해서 4일 동안 죽은 상태에 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잔치 자리가 즐거운 자리가 아니고 어디가 즐거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도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감격처럼 그 장소가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소천할 때는 어떻게 보면 몸이 아프고 늙고 그렇게 힘든 모습으로 갔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는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받았던 그 고통의 모습이 아니라, 그 쪼그라진 모습이 아니라, 또 때로는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동동 구르던 그 모습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세상에서의 핍박이 다 사라진 천국에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신도 지금 나이가 많아 늙어서 세상에서는 이제 전성기도 지났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세상의 눈초리와 세상의 취급을 받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과거에 가져 만났었던, 교회에서 함께했던, 또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그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정말 소망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같이 만날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가장 아름다운 잔치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이 잔치 자리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앉아 있고,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 그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까요? 힘든 일을 매일매일 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허리 아프네, 여러분 이러면 좀 천국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놀고 먹고 막 배 두들기고 막 백수처럼 하루 종일 지낸다? 이것도 지금 우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천국에 있는 한 장면처럼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곳에서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 잔치를 정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근데 그 잔치가 힘들고 괴롭고 우리의 어떤 과제같이 우리에게 숙제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준비하는 것도 즐겁고 참여하는 것도 즐겁고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는 것도 즐겁고 그리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도 즐겁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의 그 기쁨에 우리는 다 감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고 파티의 시간이고 그리고 모두가 하하하하 웃고 떠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자리도 뭐 진짜 천국은 아니지만 그런 진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하지요. 그 돈을 모을 때 돈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를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옥합에 모아서 그 돈을 그 향유를 나중에 팔아서 결혼식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유 그것은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까지 흐른 향유를 다 닦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여자는 여러분 머리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저희 딸도 아침마다 머리를 말릴 때 보면 몇십 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머리는 여자에게 소중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카락인데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아끼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았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집안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고 마리아의 헌신의 그 섬김의 모습에 섬김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에 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향기로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시간도 드리고 뜻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마리아처럼 자신의 것을 다 드릴 때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향기, 그거는 코로 맡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영으로 맡는 거죠. 우리 영으로 맡는 그 향기가 이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가득한 것이 우리가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죄악으로 썩어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디에서도 향기 아니요. 썩어 진동하는 욕심과 여러분 살기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증오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향기와는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만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만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만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맡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은혜로운 장면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4절부터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셈이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식당에 가서도 밥을 먹으면 밥값이 얼마 나오겠다 머리로 탁탁 나오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겠지, 컴퓨터처럼 계산기처럼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공사를 진행할 때도 예산을 짜거나 이것이 정말 콱콱 나오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이 착착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나보셨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참 편안합니다. 그리고 잘 돌아갑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향유를 붓는 그 순간에도 이게 얼마짜리라는 것이 머리로 팍팍팍 돌아갔습니다. 비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 똑똑함 뒤에 감춰진 불신앙과 욕심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다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향기를 느끼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값을 계산하여 그것을 다른 데 쓰면 좋을 텐데 낭비하고 있네, 핀자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천국 같은 분위기로 지금 앉아서 다 같이 즐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분위기를 지금 가룟 유다가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똑똑하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헌신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본전을 생각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면 그냥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아낀 돈으로 헌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하는 정말 정확한 판단의 이 돈, 그 돈을 계산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다 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서 야, 너희들 가진 거 다 나와, 가지고 나와. 교회에 바쳐야 돼. 이 여인의 헌신을 보아라.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지 않느냐. 그런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가정이 깨져요. 사회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단 교주에 휘둘리면서 구원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나도 나의 전부를 다 바쳐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천국을 은혜에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우리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룟 유다와 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되지는 않는지,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똑똑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현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의 믿음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귀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흔들지 말고 그 은혜를 간직하도록 놔두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 잔짓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홀로 가는데 아무도 동행이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정말 혼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무거운 마음, 그 깊은 곳에 있는 무거운 마음, 그 마음을 마리아는 그 장례를 예비하듯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제 아픔을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제 상황을 좀 헤아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장애물,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고 해결해 주길 바라시죠.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하는 마음은 내 것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지금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험난한 길을 가지고 예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마음을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면서 위로해주고 예비해주는 이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는 것, 그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달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예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자,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자, 이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그 다음 말씀을 통해 우리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문화에 취하고 TV에 취하고 연예인에 취하고 유튜브에 취하고 그렇게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그 기적에 나온 것처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우리가 기왕 믿는 신앙생활인데 환한 얼굴로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가 돼서 어떤 그 시험에 합격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도 얼굴이 환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 찬양이 넘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 얼굴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어땠죠? 얼굴이 확 빛났잖아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동행했는데 40일이면 거의 음식이면 거의 죽을 것 같은 모습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내려오는 모습이 너무나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을 얼굴을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화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뭐도 감사, 뭐도 감사.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는 감사의 자판기가 되어야 돼요. 자판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인형이 나오는 자판기가 있고,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가 있고, 뭐 껌이 나오는 자판기가 있고, 과자가 나오는 자판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감사의 자판기가 돼서 정말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이 누르면 나오고 또 이름 누르면 나오고. 자판기는 보통 일반적인 자판기는 뭐 10가지, 20가지 나오면은 그 자판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도의 자판기, 감사의 자판기는 100개도 되고 200개도 되고 300개도 되고, 감사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르면 나오는 감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주 안 됐죠? 감사의 제목을 하루에 3가지씩만 적어보십시오. 똑같은 것도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새로운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적다 보면 1년에 365일이니까 100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 1000개가 넘어가는 감사 제목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동부 다닐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예화가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얘기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먹는 음식이 똑같대요. 아주 풍성하게 맛있는 것들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준다고 합니다. 긴 젓가락, 긴 숟가락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젓가락이 너무나 기니까, 숟가락이 너무나 기니까 이걸 퍼서, 이걸 집어서 내 입으로 넣을 수가 없는 긴 젓가락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맛있는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말라가고 배고픈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살이 찌고 배가 부르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긴 젓가락으로, 긴 숟가락으로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못 먹고 그렇게 흘려버리고 못 먹어.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세상에서부터 생활이 되니까, 천국에 가서는 이것을 내가 못 먹지만 다른 사람에게 넣어주고,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내 입에 넣어주니까 천국은 더 많이 먹고 살이 찌고 더 즐거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서로 세워주는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내가 다 먹고 내가 다 누려야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지옥에 가서도 내가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몬의 집에 있는 예수님과 또 나사로의 가족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가정, 직장과 공동체, 그런 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노력과 그 열심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대한 일을 당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내 머리에 붓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긴 그 행동, 그 믿음, 그 헌신, 세상에 복음이 되는 그 모든 곳곳에 잊지 말고 전해주어라.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여인 마리아의 그 헌신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의 그 행동에 감격을 받으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성도로서 이 세상을 한 번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인생,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일 한 가지라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도 실천하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자랑하듯이, 야, 이 일은 천국에서, 우리 얘기는 성경에 실릴 수 없으니까 천국에서, 야, 그때 너희가 한 일, 이 마리아가 한 그 일처럼 너도 참 그 일 내가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또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게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갈 찬양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러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2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 연약한 것밖에 없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마리아와 같은 그 헌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천국과 같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썩어지고 냄새나는 세상 속에 우리가 가는 그곳이 향기가 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아버지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 마리아의 운신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넘쳐났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을 받아주셨기에 하나님 그 마리아의 그 행동을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 전파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진짜 의지할 것 없고 아버지 천국이 아버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성령 충만받기를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감사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정말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뜻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기에 끝까지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그 예배와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과 천국의 잔치, 그런 잔치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한번 부러워하며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우리가 정말 진정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때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또한 공동체와 가는 곳 모든 곳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